오늘은 예언자 아모스의 영성에 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예언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미래의 사실에 관해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능을 foretelling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들이 미래를 말할 경우에는 주로 가까운 미래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현실의 상황에 대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공포하는 역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상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활동을 foretelling 또는 proclaim 또는 to make public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기쁨만이 그들의 모든 삶과 행동의 기준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 이외에는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오직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세상의 권세나 명예에도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잔인하고 불의한 왕 앞에서도 담대했고 권력자들과 제사장들 앞에서도 당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자유롭고 담대했고요. 그리고 미래의 승리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갖고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고요. 비록 그들이 외로울 수 있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항상 소망 가운데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포한 말씀은 영에 사로잡혀서 전한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은 거룩한 책으로 엮여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책들을 예언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치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분노와 안타까움이 바로 그들의 안타까움이었습니다. 물론 예언자들도 인간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며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됐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지배를 받았던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했던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말씀이 책으로 기록된 예언자들을 우리가 문서 예언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문서 예언자들 가운데 최초의 예언자가 바로 아모스입니다. 이 아모스는 유다 지방의 예루살렘 남방 약 16km 떨어진 드고아라고 하는 곳 출신입니다. 주전 760년경 그가 처음 소명을 받을 때 그는 양떼를 사육하고 돌무화과를 재배하는 농부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이러한 농사를 하는 농업가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모스 1장 1절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가 전한 말이다. 그가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의 계시를 볼 무렵에 유다의 왕은 우시아이고 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었다. 그가 계시를 본 것은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다라고 하는 말은 고고학적 차원에서 검증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북쪽 하솔이라고 하는 것의 고고학적 발굴 결과는 바로 이 지진이 대략 주전 760년경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이 왕들 곧 우시야와 여로보암 2세 시대와 맞물립니다. 여기서 성경은 그가 노케드 목자였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모스 1장 1절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목동이 아니라 상당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목장주를 가리킵니다. 이와 관련된 설명은 저희 책
성서주석 아모스 오바디아 대한기독교서의 100주년 기념주석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언자 아모스는 소명을 받기 전에는 적어도 생계 차원에서 특별한 어려움 없이 세상을 평범하게 잘 살아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사로잡힘에 체험을 합니다. 그는 예언자로서 사는 것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는데 누가 겁내지 않겠느냐?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아모스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북왕국 이스라엘로 보내셨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솔로몬 시대 이후, 곧 왕국 분열 시대 이후 최고의 번영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때가 신앙적으로는 위기의 때였습니다. 아모스 1장 1절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이때는 여로보암 2세 시대 때였습니다. 그는 주전 786년에서 746년까지 통치했던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의 번영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들은 미래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의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영성과 감성과 이성이 그 당시 현재의 풍요에 마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무감각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외친 사람이 바로 이 예언자 아모스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고 착취해도 그것이 죄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2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의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 짓밟고 힘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들은 전당으로 잡은 옷을 모든 제단 옆에 펴놓고는 그 위에 눕고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걷어들인 포도주를 마시곤 하였다. 그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제사를 드리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폭력적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모스 4장 1절 이하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마리아 언덕에 사는 너희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는 자들아, 저희 남편들에게 마실 수를 가져오라고 저르는 자들아, 주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하심을 두고 맹세하신다. 두고 보아라, 너희에게 때가 온다. 사람들이 너희를 갈고리로 꿰어 끌고 갈 날, 너희 남은 사람들까지도 낚시로 꿰어 잡아갈 때가 온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여기서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벌을 면할 수 없을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언제까지나 무한정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보시면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다녀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젊은 총각들이 목이 말라서 지쳐 쓰러질 것이다. 사마리아의 부끄러운 우상을 의지하고 맹세하는 자들, 다나 너희 신이 살아있다, 브엘세바야 너희 신이 살아있다 하고 맹세하는 자들은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모스는 이와 같은 무서운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여기에 위정자들과 권력자들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스라엘에서 유다로 쫓겨납니다. 오히려 그를 쫓아낸 사람들은
그가 선포한 말씀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가 선포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것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예언자 아모스의 말씀을 그 나라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모스 7장 10절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베델의 아마샤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한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나라 한가운데 임금님께 대한 반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을 이 나라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11절 이하 말씀입니다. 아모스는 여로보암은 칼에 찔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틀림없이 사로잡혀서 그 살던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아마샤는 아모스에게도 말하였다. 선견자는 여기를 떠나시오. 유다 땅으로 피해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시오. 다시는 베델에 나타나서 예언을 하지 마시오. 이것은 임금님의 성소요 왕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아모스를 쫓아낸 아마샤 제사장은 그의 그릇된 말로 인해서 징벌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이 아모스 7장 16절에서 17절에 선포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그리고 멸시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와 그리고 회개의 기회를 스스로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예언자들의 전형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고요. 자기의 모든 것 그리고 부와 안락과 세상적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이방 땅에서 그리고 적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은혜 역사였던 것입니다. 바로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믿었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적 역사적 상황은 아모스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5천년 역사 이래 최대의 번영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우리는 혹시 오만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는지를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번영과 성장에 우리의 모든 영성과 감성과 이성이 마비되어가는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 시대에 우리들의 영성은 어떠한가? 늘 우리 자신에 관해서 스스로를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가 보여주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헌신, 그리고 세상적 권세 앞에서의 담대함, 그리고 세상적 욕심에서의 자유함, 바로 이러한 영성을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모스가 보여준 말씀 선포의 용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의 영성, 그리고 거룩한 삶에 대한 갈망의 영성,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필요성에 대한 자각과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할 줄로 압니다. 바로 이것의 갈급함을 느끼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